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소금과 빛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재료가 아무리 좋고 싱싱해도 간이 맞아야 음식의 맛이 나듯이 사람 사는 세상에도 사는 맛이 나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소금간을 맞추어서 맛있게 말을 한다면 상대가 그 누구든지 행복해질 것입니다.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면서도 따뜻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준다면 정말 잘 맞는, 간이 잘 맞는 맛있는 요리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원색적인 말을 그대로 내뱉을까요? 아니면 소금으로 요리하듯 하여 맛있게 상대방에게 내어놓을까요? 주부들이나 요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가족에게나 고객에게나 이렇게 대접할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맛있게 요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의 언어의 요리를 하지 않아요. 입으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고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말대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는 말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힘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변화시킬까 하는 그런 언어를 연구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실상은 요리보다 더 연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의 언어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고 말로 사람을 휘어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의 권세가 크고 말은 정말 세상을 이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해도 믿는 우리들에게 늑대를 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늑대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정말 맹수보다도 더 악한 그런 사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늑대를 하지 않고 우리를 어린 양이라 순한 양이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원수짓 많이 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를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 살면서 깜깜한 어둠의 짓을 했을지라도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소금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그 당시나 그 고대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었던 것이에요. 셀러리맨 그러면 이제 소금을 월급으로 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니 소금은 정말 귀하고 꼭 필요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언어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들로 이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져서 안 될 여러 가지가 있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또한 그 다음에 빛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빛과 소금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믿는 자들을 일컬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빛이 없다면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는 거죠. 눈으로 봐야 되니까 볼 일이 있는 것인데 볼 일이 없어요. 어둠이 있으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도 없습니다. 뭐 별이라고 있겠어요? 어둠이라면 별로 반짝하지 않는 그런 어둠이라면 별 볼 일도 없고 그냥 볼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없다면 맛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정말 모든 음식이 냉랭하고 그럴 것이에요. 정말 맛없는 그런 요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면서 소경의 눈을 또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영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그 자리에 가면 정말 화기애애해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정말 행복한 그런 분위기로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가면 냉랭하고 그죠? 그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맛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맛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들어간다면 정말 그 공동체가 변하고 정말 행복해지는 것 우리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뭐에다 쓰겠어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일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창조의 목적을 맞지 않게 생활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는,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죽어서 어디 갑니까? 버려져서 마귀에게 짓밟히는 그런 불꽃 지옥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까? 소금은 짜요. 짜지만 용도를 잘 맞추면 정말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가 다양하죠. 천일염이 있어요. 햇볕에 잘 이제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이 있고, 그 다음에 암염이 있습니다. 암염은 이제 돌소금이에요. 히말라야 소금이라고도 하는데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건강하고 깨끗한 소금을 소개시켜 드린다 한다면 암염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암염은 지구촌이 그죠? 지구촌이 이제 각종 오염으로 오염되기 전, 오래전에 바닷가가 이제 변하면서, 바닷가 육지로 변하면서 그것이 굳어져서 이제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오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돌소금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건강한 깨끗한 소금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일염을 잘게 이제 빻아서 꽃소금이 있고, 정제시킨 정제염이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에 여러 번 부어서 만든 죽염이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이 공통적이에요. 그 종류가 어떻든 짠맛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은 식재료라도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소금 뿌리지 않은 소고기가 맛이 있겠습니까? 소고기요, 냉랭해요. 그러나 소고기를 구우면서 소금을 치죠. 뒤집어서 또 소금을 치고 이렇게 먹으면 그 소금 간 때문에 그렇죠? 다른 양념하지 않아도 맛있어요. 여러분 생선회 좋아하시죠? 여러분 간이 전혀 없는 생선회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셨을 거예요. 맛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간간하고 좀 이제 식초성이 좀 들어있고 해야 맛있는 거예요. 그 기본은 간이에요. 소금이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에 간이 없다면 정말 맛대가리가 없어요. 기름기가 많을수록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정말 맛이 없어요. 기름기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커버해 주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을 간을 하면 그 기름, 그저 돼지 기름이 닝닝하지 않습니까? 정말 맛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맛있게 됩니다. 욥기 6장 6절 7절을 말씀드리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은요, 아무리 식재료가 좋아도요, 그것은 꺼리는 음식이에요. 먹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소금간이 어느 정도 돼야 맛이 있지, 그냥 닝닝한 거 줘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소금 치지 않고 닝닝한 거 줘보세요. 야,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다, 네가 좋아하는 삼겹살이다 줘보세요.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맛없다고 하고 그냥 내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불신자들과 섞여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녹아져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맛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각박한 삶에 간이 알맞게 되어서 모두를 행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바다의 염도는 3.5% 정도라고 해요. 평균. 그 3.5%의 소금이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3.5% 정도만이라도 세상에 정말 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고 맛있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맛을 내는 방법은 좋은 말, 복된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말은 돈이 들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면요, 거저 얻는 것들이 많아요. 말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법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국은 이성미 집사 이야기예요. 요걸 좀 거라게 잘한다고 해요. 잘하게 생겼잖아요.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욕 저런 욕 막 했대요. 이 쓸데없는 인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대요. 그럼 하나님 내 자녀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뭐냐면, 얘야, 네가 말한 대로 네 자녀를 그렇게 해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성미 집사가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야.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정말 친절한 말로 그렇게 언어가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말한 대로 자는 거예요. 자녀에게 몹쓸 것 나가 뒤져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험한 말을 했습니까? 나가 뒤지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말을 여러 번 듣고 자랐어요. 연병할 놈. 연병하면 그거 병 중에서 그 악한 병이 연병 아닙니까? 연병할 놈. 그런 말을 듣고 살았던 우리 세대예요. 실상은. 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이제 나타내지만 상대에게는 그 말로 인한 상처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좋은 말을 하면 이제 소망이 생기고 그가 이제 놀랍게 큰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칭찬 몇 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 너 글 잘 쓴다. 너 말 잘한다. 이 몇 마디가요, 그를 소설가로 만들기도 하고 그를 웅변가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시키는 일입니다. 김장철입니다. 김장 담으신 분도 있고 아직 이제 하실 분도 있을 것이에요. 김장은 겨울 내내 먹기 위해서 이제 좀 짜게 합니다. 그리고 1년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짜게 담아요. 배추를 절여서 감이 배게 하죠. 배추 자체에도 소금기를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냉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속에 넣을 양념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뭐 8가지, 9가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양념 속에.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인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춧가루 넣고 아무리 그죠? 넣어도 소금 간이 빠지면 아무 맛이 없어요. 그렇게 소금 간을 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수년간 보존을 해서 이제 묵은 김치도 되고 이제 우리의 그런 식탁에 올라서 맛을 우리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생선도 염장을 하지 않습니까?
기타 여러 가지 열매나 채소류도 오래 먹기 위해서는 염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은 부패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보존하면서 채소가 안 날 때라든지 어떤 열매가 안 날 때라도 그때 꺼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염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역할도 세상의 소금처럼 녹아져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고 빛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이제 칭찬이 자자한 것입니다. 진짜 저 사람들, 저 크리스찬들은 믿는 자들이다. 저렇게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더 나아가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소금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구운 그런 이제 죽염 이런 건 건강에 매우 좋다고 광고를 하죠.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뭐 많이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실상 이제 과학적으로도 소금의 염분인 성분이 이제 근육통을 완화해주고 뼈를 성장시키고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져 있고, 그리고 노화 방지라든지 심혈관 보호 등의 기능도 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꼭 건강에도 필요한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릴 때 물을 많이 먹는다고 능사가 아니죠. 소금을 먹지 않으면 빈혈이 생기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짐승들도 그죠. 소금을 주면 좋아가지고 소금을 먹게 해서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그 주인에게 다가오는 걸 우리가 뭐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좀 보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소금에 대해 더 생각해 봅니다. 시내와 강이 흘러서 바다로 모입니다. 강물아 흘러서 어디로 가니? 바다로 간다 그런 노래 동요도 있고 그래요. 민물이 모여들어서 소금 바다로 들어가 짠물이 돼요. 왜 짠물이 되냐? 짠물이 돼도 강도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민물보다 염도가 있는 바닷물에 더 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아요. 여러분 호수보다 그죠? 강보다 더 많은 생물과 더 큰 생물들이 바다에 산다는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짠데 거기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짠데도 불구하고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은 다 바다에 있어요. 수많은 종류가 바다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열대 그런 물고기들 보세요.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노란색, 분홍색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것들은 강에서 별로 없어요. 호수에 별로 없어요. 다 바닷속에 그죠? 그래서 짠물에 왜 훨씬 더 많은 물고기가 살고 더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왜 이 짠 바다에 큰 대형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조금 의아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과 저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간이 잘 맞아서 맛있는 세상이 된다면 더 많은 그런 본성과 그런 행복과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상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대개 바닷물은 투명하지만 미세입자의 산란을 멀리서 보면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플랑크톤이 풍부할 경우에는 녹색이나 적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붉은 바다도 있고 그죠? 이제 녹색 바다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래요. 바다의 평균 염도는 3.5%입니다. 그 가운데 성분들이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황산염,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칼륨 이온, 중탄산염 이 여러 가지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여러 7가지 중요한 그런 성분 가운데서도 첫째가 가고 둘째 가는 것이 염소와 나트륨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닷물에서 짠맛이 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금 매우 귀하고 꼭 필요한데 자기 몸을 희생하며 녹아져야만이 맛을 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귀한 존재이죠. 꼭 필요한 존재이죠.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며 녹아져야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소금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소금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녹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역시 세상에서 녹아지는 자,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똑똑하잖아. 지혜로운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 뭘 산다. 물론 그건 뭐 이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영업하기 위해서 산다면 좋은 재료를 골라야 되죠. 그러나 집에서 먹을 것 같으면 길거리에 앉아있는 그 할머니한테 사더라도 좀 시원찮은 거 사도 괜찮아. 그것은 내 희생이에요. 그죠? 더 안 달라고 해도 돼. 그것은 그 할머니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소금 같은 역할이에요. 내가 좀 희생해야지. 그죠? 내가 좀 손해봐야지. 그래야 녹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주님께서 우리 빛을 하셨는데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주님도 빛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세상에 가면 해와 달의 별빛이 필요 없대요.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정오예요. 대낮이에요. 그럼에도 그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칠 때에 그는 쓰러져, 그죠?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세계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빛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숨김이 없으시며 온전히 거룩하시고 어떤 죄도 없으시며 죄악도 없으시고 불의도 없으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이니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 경외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옛날 우리 이제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호롱불을 켜서 대청마을 밑에 두지 않아요. 등경이 있죠. 벽에 이렇게 호롱불을 올려놓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등경이에요. 그게 올려놔야 이제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라든지 그 옛날 시대도 전기가 없었던 시대에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올려놓는 그런 이제 등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올려놔서 빛을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이제 천정에다가 다 빛을 달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빛의 역할은 모든 것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빛된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자막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고민이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야, 좀 야가야 된다. 응? 야가야 세상 살지 그렇게 착해서 살겠냐. 응?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거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착하라고 해요. 착하라. 네 것만 챙기고 그저 이기주의적인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 부모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면 자기 자녀가 손해보고 막 이러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착해라 그래요. 착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착하자. 그 다음에 의로워라. 의로운 건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래서 의로운 그런 자가 이제 비치고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다 그래요. 정직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진실한 것이 이제 빛의 열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빛이 되어 사람들 앞에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한다고 우리가 뭐 기타 여러 가지로 뭐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라 다르구나. 빛의 자녀라 다르구나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감춰야 될 것이 있죠.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죠? 뭐 쌀 한 마리라도 갖다 놓는데 뚝뚝 돋돌이면서 아 나왔어 쌀 한 마리야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그냥 두고 오는 거예요. 그죠?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끔 왼손이 아니면 오른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두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이 광고돼야 좋아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크리스천들이 좋은 일을 하는구나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 이제 칭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빛을 아셨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빛이 의와 선이라면 어둠은 악과 죄를 의미합니다. 어둠이 있는 밤에 악한 영적 존재들이 활개를 칩니다. 우리가 보통 봐도 그죠. 낮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이제 회사원이라도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 마시고 뭐 그죠. 치맥하면서 이제 노래방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3차 가가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밤에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낮에 대낮에 죄를 짓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대낮에 다녀보세요. 누가 죄를 짓습니까? 술 마시고 뭐 그런 음란한 짓 합니까? 못해요. 안 해요. 사실은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밤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이상해지나 봐.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이제 생각이 바뀌고 이제 온갖 죄를 져도 이제 너나 나나 다 죄를 짓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떳떳하게 죄를 짓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귀신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대낮에 귀신 이야기 합니까? 안 해요. 밤에 이제 이불 속에서 귀신 얘기를 해요. 누나가 귀신 이야기를 하든지 오빠가 하든지 귀신 이야기 해주면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냥 옴싹달싹 못하면서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못 가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화장실 밖에 있었던 그런 세대에 살았던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그냥 귀신 나타날까봐 여러분 다 아는 거, 뭐, 그죠? 화장실에 가면, 그죠? 밑에서 빨간 종이 줄까, 뭐, 파란 종이 줄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했던 거예요. 그럼 필요 없어, 이러면 되는데, 그래도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 나랑 같이 가, 아니면 동생아 나랑 같이 가자, 이래서 화장실에 갔던 것이 있는데, 바로 밤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낮에 그런 이야기 별로 하지 않아요. 낮에 해봐야 무섭지도 않아요. 효력이 떨어져요. 이처럼 밤은 죄요, 두려움이요, 죄악인 것입니다. 밤 문화는 어둠의 문화죠. 죄를 짓는 일들이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 즉 빛이 되었는데 의롭게 된 의인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빛은 어둠이 전혀 없고 죄가 없고 의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도 빛의 자녀라. 빛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탕감이 되었어요. 우리 일생의 죄, 내가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생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탕감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을 먼저 보세요. 자기 아들 예수님 먼저 보세요. 그러면서 아, 내 아들 안에 저들이 있구나. 저들이 내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를 탕감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선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저들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봐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러면 의인은 의인이에요. 물론 내일도 죄를 짓고 1년 후에도 죄를 짓지만 그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네, 이것 죄인이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롭게 된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죄는 우리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 비치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빛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빛을 없이 깜깜하게 보세요. 식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식물을 키워도 태양빛은 없더라도 이 전등빛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 빛이 있어야 식물들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빛은 물체를 보게 하죠. 빛이 없다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행은 고사하고 우리 눈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이 있잖아요. 뭐 조각품이라든지 미술작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시력이 2.0이라도 빛이 없다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차를 운전하지도 못하죠. 어디라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 소중한 존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중에서도 가장 슬픈 장애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시각장애자가 가장 슬퍼요. 뭐 다리 하나 없는 거 그래도 보면 그죠? 모든 거 볼 수 있잖아요.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죠? 팔 하나 없는 거 불편할 뿐이에요.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소경이 된다면 정말 암울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앞이 캄캄한 거예요. 가장 이제 슬픈 장애는 이제 시각장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경을 거쳐 보게 하시면서 그들 보시면 반드시 고쳐 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어둠 속에 사는 것이죠. 그들에게 빛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바로 내가 소경에게도 내가 빛을 줄 수가 있다. 나는 빛을 주는 자다. 나는 빛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빛이 되심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빛으로는 살균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해로운 세균이나 병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빛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고주파도 있고 또한 뭐 광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빛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에 큰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암 치료할 때도 이제 빛을 쏘이지 않습니까? 악한 영적 존재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도망갑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인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 빛이 된 우리들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듯이 나 자신을 태우면 빛과 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주 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때에 세상을 밝고 찬란한 세상이 됩니다. 맛있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맛을 내고 빛을 내기 위해서 밝게 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생명 있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칭찬해서 그를 세워주는 언어, 그리고 위로해 주어서 그 슬픔을 이제 극복하게 하는 그 언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또 한편은 우리가 희생과 봉사로서 우리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녹아져서 실제 행동으로 이제 모든 것이 나타날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또한 빛나게 하고 나를 또한 맛있는 자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주여 녹아지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아버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땅을 죽어주셨습니다. 녹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의인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권하시고 인연을 권하시고 놀라우신 주님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삶은 아버지 공생의 사역 동안 감당하시면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병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 아버지 땅의 수분 같은 녹아지시는 그런 삶을 사셨고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버지 빛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완전히 낯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악한 말로 또한 험악한 인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진정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또한 아버지 생명길을 비춰줄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줄 때에 그들의 영혼이 이제 밝아져서 그들의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주의 악한 말을 하며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던 아버지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받아준 자가 됐고 죄 없는 자가 됐고 세상을 아버지 흠악하게 만든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순간한 빛의 삶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서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을 만져주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 같은 녹아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빛처럼 자기 몸을 태울 수 있는 아버지 남을 따뜻하게 해주고 주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길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우리의 모든 삶을 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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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 수고의 배상을 감당하지 못했고 주여 하나님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심령이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 소금처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유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빛된 자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며 모든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할렐루야 빛된 자의 삶들하게 축하하고 있는 자가 되시도록 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교만과 거만과 아집과 오직과 이 모든 것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순종하여 할렐루야 하나님